자, 지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싸움의 당사자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1대1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눈에는 육을 가지신 예수님만 보였지만은 실제로 상반간에 벌어졌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탄과 싸우셨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시험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둘 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은 이렇게 혈혈단신 혼자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은 혼자 있을 때를 아주 잘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잡다한 생각으로 죄짓기 쉽습니다. 다윗은 혼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롯도 깊은 산속에 혼자 있다가 두 딸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인격과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늘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탄이 이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럼 왜 40일인가? 성경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시련, 연단과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자라면서 스스로 유대민족의 구원자 되기를 기대했지만은 실패합니다.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모세에게는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시험, 시련, 연단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40일을 금식한 사건이 딱 3번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10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혼자 있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대계를 마친 후에 아하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신 후에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입니다. 이 40일 금식이라는 숫자는 감히 우리가 섣불리 모방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40일 금식하면 좋지요. 그러나 제대로 금식다운 금식도 못하면서 그저 날짜 채우기에 급급하거나 기록 도전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 되기 쉽고 인간의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폐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괜스레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의 모세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나 그때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가히 우리가 섣불리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 40일 금식도 그렇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은 철저한 그분의 인성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또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40일을 했으니 나도 해보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것이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나쁘다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칫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교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사탄은 현재의 형편을 아주 잘 살핍니다.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자 할 때, 그때 마침 도망칠 수 있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사탄은 은 30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영리해서 나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조사하고 나서 그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 심히 피곤하고 줄였을 때, 그때 사탄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환상이나 생각 속의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싸움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다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환의 눈에는 아람 나라 군대만 보였지 그 군대를 다시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실제적으로 공간을 점령하며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험을 환상이나 상상으로 간주해버리면 그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다는 것이 감소되고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4장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지라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실제로 나왔고 실제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 모인 모든 사람들과 다 대화할 수 있는가? 한국 사람들끼리야 말이 같으니까 대화가 잘 되겠지만은 거기는 미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도 말이 통할 수 있을까? 그래요. 말이 다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독특한 천국 방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천국의 지혜로서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천국 방언을 쓰지 않고 유대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 방언을 쓰셨더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한국말도 쓰고 천국말도 쓸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적어도 2개국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또 천국말은 꼭 소리를 내어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했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이것이 바로 4차원 세계의 의사전달 방법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사탄이 지금 말을 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탄은 4차원 세계의 의사전달 방법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모든 계략의 궁극점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 같고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도와주려는 것 같고 그때 심히 줄이신 예수님께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걸어온 시험의 핵심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틀림없느냐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항상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렇다 하고 선포하면은 감히 어느 누가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손을 대려고 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은 그러한 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과학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안 맞다고 수정하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이 머리 싸움하면은 결국 인간은 돌아버립니다. 신은 죽었다 하던 니체도 결국 말년에는 머리가 돌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고 무신론자 볼테르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직접 지옥에 가보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믿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보여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로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다가 기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우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보태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 전등을 만들면서 10,000번을 실험해 봤대요. 번번이 전등이 터지고 하는데 그 속에 텅스텐을 넣기까지 10,000번을 실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험합니까?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실험입니다. 그러나 내일 해가 뜨는 것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것은 최종적인 답이 나온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하고 분석해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새 생명 얻으라고 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창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분석해보아라가 아니고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로서 그대로 선포입니다. 인간이 그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그저 옆집에 힘센 뽀빠이 아저씨 정도로 알고 하나님과 머리 싸움을 벌이면 죽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